아멘. 할렐루야. 도성교회 CM들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데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외국 선교사님들을 어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숙여집니다. 전혀 다른 풍속, 언어, 문화 다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 나라, 우리 한국까지 오셨던 선교사들, 그들의 땀과 기도와 눈물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빚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시골에 어떤 아저씨를 전담해서 초안절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래떡인 줄 알고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뼈를 가듯이 그 가래떡을 어떻습니까? 가마솥에 삶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사님은 어느 지문에 개조심이라는 글이 쓰여 있어서 이제 막 한글을 이제 배우는 중인데 개시성을 가진 조심이라는 이름이 있는 줄 알고 대문 열고 개조심 씨 있습니까? 라고 두드리면서 결심 있습니까? 라고 두드리는데 곁에 물렸다는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한 영을 구원하겠다는, 한 영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새긴 일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억압,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던지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든지 안타까운 것은 변하면 안 되는 인격의 소중함, 한 영혼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근데 한 살 인격이 도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의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인격을 만드신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겼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 감동이 없어요. 별 감각이 없는 거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씩 죽어야 그래서 신명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한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값어치가 없는 그런 시대에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땅은 좁고 인구는 늘어나고 도시 완성은 가수다 보니 발에 채는 것이 사람이니 귀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지 흔하면 귀하지 않습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귤 하나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바나나 하나도요, 정말 귀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귤 하나 여러분 귀하다고 여겨집니까? 바나나 하나 귀하다고 여겨집니까? 그냥 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잖아요. 바나나 하나, 귤 하나. 왜? 흔하니까. 별 값어치를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게임 중에 주로 사람 지은 놀이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사람 지으는 것이 재미있어 한다는 거죠. 이런 놀이 문화로 알게 모르게 인간을 경시하는 원인 적응이 되었습니다. 학교나 공공시설에 분실 점검센터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요,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핸드폰 잃어버렸어. 그래도요, 잃어버렸네. 그러고 찾지 않아요.
근데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른들하고 그 요즘 젊은이들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른들은요, 핸드폰 가게 하잖아요. 저도 가면 어디 무료폰 없는가? 이렇게 무료폰 좀 싼 거 없는가? 이렇게 쳤는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최고의 성능, 값비싼 거. 제가 며칠 전에 컴퓨터 휴대폰을 한번 바꿀까 볼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갔는데 이게 뭐 돈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돈. 그래서 그냥 왔는데 별로 요즘은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되지. 그만큼 별로 그렇게 값없이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질에 바른 가치관, 땀과 수고에 대한 정당 보상은 인격을 설명하는 맨바탕이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한 마리 그걸 찾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목자는 수고롭게 산과 들을 헤매며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마리 사는 게 더 쉽고 빠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 당시 단순히 양을 길러서 고기를 먹고 양털을 깎아 파는 상업적인 관계만이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목자가 양을 기를 때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을 부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보면 자기 양인지 아닌지 안다라는 거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따금 광야나 바울 계곡에 기르는 양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잃어버린 그 양, 이 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개념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그는 마땅히 한 사람을 볼 때 영혼의 가치의 소중함으로 먼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중이 하나로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인형병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형을 어린아이들이 갖고 놀다가 부서지고 망가지면 그 인형을 가지고 병원을 쳤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고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병이 더 많이 들어요. 차라리 사는 것이 더 쌉니다. 근데도 부모님들은요, 그것을 병원에 갖다 고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고장나면 버리고 또 던지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인형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아이들은 자라나서도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고장났다고 집어던지고 발로 차 버리는 아이들은 나중에 인격과 영혼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삐뚤어진 인격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돼지도 아니고 무슨 가축입니까? 인간은 숫자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몇 명이 모였느냐? 몇 명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냐? 마치 목자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기준과 영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은연중 기울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억지 주장이죠. 양이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어떻습니까?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세상이라는 전체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 가운데 나 하나님 어찌 기억하시겠느냐,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죄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죠. 첫째로는요, 한 사람, 한 영혼, 한 인격이 대장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범죄가 왔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 얻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 우리는 별로 되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되겠다는 푸른 꿈을 안고 서대에 올라왔으나 폐병으로 서울생활에 지치고 시달린 그 주간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성경을 읽고 그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세계 제1의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한 그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저 한 영혼 폐병 환자, 별 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외면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각 우리는 생활 속에 만난 한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 영혼을 통해서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얻으면 예수님 얻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문기자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두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난 한 사람에게 돌볼 줄 모릅니다. 나는 대중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보탠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몇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2023년도는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지? 2023년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지? 내가 누구를 한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돼서 내가 삼을 것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를 만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우표 중에 가장 히트친 것이 사랑이라는 우표였습니다. 지금 살 수 없지만 이 우표는 1874년부터 10년 동안 3억 3천만 개가 팔렸습니다. 왜 그것이 팔렸는가? 사람 누구나 사랑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원하지만 쉽게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독교가 가르쳐 무슨 종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설교 중에 가장 많은 설교도 어떻게 보면 사랑에 관한 설교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외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이 적은 것이 또 교회가 아닌가. 내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행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하지 못해. 우리 속에 미움이 있어. 시기가 있어. 질투가 있어. 교회 안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사랑은 우리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치유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마저도 작은 사랑을 무시하고 큰 사랑만 지적이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고 명분이 있는 그런 것은 섬기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 사람은 잘하는데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섬김,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봉사, 그것은 모른 채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상 칼리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을 더해야 할 사명이 앞에 섰을 뿐이다. 주님은 저렇게 작은 소재에 한 것이니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 행하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천한 자가 되립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대한 사랑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장사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종말과 저 심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2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랑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장에는 심판받을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 예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열천의 비유는요, 제 심판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라는 거죠.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것이 열천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지어 심판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에 충성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 준비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에 충실해라. 사명에 충실해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이 열지라도 그 맡겨진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라. 내가 한 달을 맡겼던, 두 달을 맡겼던, 달을 맡겼던 우리에게 적은 것들에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라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작은 자에 대한 사랑. 지금 이 비유를 시작해서 일베의 목자가는 교훈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작은 자를 사랑하는 별도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종말론과 결별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이 치유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의 도저히 의무감이 아니라는 것.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 내가 누리는 약간의 축복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주 양심의 가치 때문에 어떤 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 바로 왜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요, 동정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준비라는 거죠. 이것을 잘하냐 모르냐에 따라서 마지막 내용에 대한 중대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행함으로 주님의 심판 앞에 양과 같이 오른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왜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제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제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작은 자가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라. 누구 형제라고요? 주님의 형제라.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의 형제라. 그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주님의 형제인 사랑하는 것인데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주님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맞습니다. 작은 죄에 대한 사랑은 심판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형제에 한 것이고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버트 박사가 그 아프리카 원주시림에서 90 가까운 나이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흑인 환자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떤 분이 어르신 나이가 90이나 되신데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돌봅니까? 다른 사람 맡기고 좀 쉬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동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다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뛰고 있다는 뜻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 작은 자 하는 것이 그 주님에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만 살았던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작은 자의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내 형제다. 작은 자가 내 형제다.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거, 작은 사랑을 베푸지만 그것이 그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가 내 형제다.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근데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한다는 거죠.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요,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한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말씀한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큰 맘 먹지 않고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작은 자라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여주는 일, 옷을 입혀주는 일, 말로 위로해주는 일, 나그네를 대접해주고, 여러분 뭐 이런 일이 그렇게 병이 많이 듭니까? 힘이 많이 듭니까? 사실요, 병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 약간의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이 작은 대하는 사랑이에요. 조금만 수고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불편을 조금만 참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관심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심판 앞에 사람들을 갈라놓고 말씀하셨을 때 구원받은 의인이나 멸망받을 악인들이나 주여 언제 주님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멸망받을 자를 또 내가 주님이라고 밝히 말했으면 여러분 주님은 영접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항전하지 않겠습니까? 대접하지 않았겠어요? 병이 들었을 때, 오기가 갇혔을 때, 목마랐을 때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자, 어쩌면 별 관심이 없는 사람, 어쩌면 쓸모가 없는 사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관심 안 갖는 거죠. 근데요, 작은 자의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만 가지면, 관심만 가지면. 근데 안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이 분명하셨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봉사하고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게 작은 자가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보게 된 것입니다. 불평 같기도 하고 원망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소문 좀 내시고 먼저 내시고 오실 일이지 왜 도적같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모 의인조차도 자신의 할 일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특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거로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할 수 없으면 심판으로 삼지 않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만 가지면, 좀 관심을 가지면, 좀 불편만 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핫한 일이라서 아무리 기억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거죠. 누가 기억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국 13살 바비 힐이라는 미국 군인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아이가 오늘도 이렇게 스바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바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유럽 지역의 미 공군 사령관 리처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산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냅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시바처 박사의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이가. 13살 아이가. 그래서 이 장군이 이 일을 매스컴에 알렸습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금을 보냈는데 얼마의 돈이 거쳤냐? 40만 달러의 돈이 거쳤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에서 비행기편에 바비군까지 동선시켜 스바처 박사에게 그것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은 아프리카 빈민을 치는데 귀중하게 쓰였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런 기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 없음 여기지 않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주는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가서 베푼 이를 먹여주고 헐벗은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나그네를 영접해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 의를 전하는 단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은 생겨보니까 뭐랬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 도리를 여거든 자석이 되고 사람이 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관심만 가지면, 전 불편한 여러분 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교인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어쩌면 작은 것입니다. 작은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여러분 한번 선교사 한번 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들은 언어가 다른 환경, 문화가 다른 환경, 그런 환경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일지라도 이 사랑, 기도로 돕고 작은 것이면 물질로 돕는 그런 일에 우리 앞장서 나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보잘것이 없게 여겨지고 또는 쓸모없게 여겨지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형제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영권 있고 물권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가든지 보내든지 인류에서 기도로 또 물질로 일에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성결의 복음을 온세에 증거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교회를 선교하시는 선교식을 넓히는 축복의 역사가 이 재단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